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 생명의 날입니다. 요즘 주중에 모임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 아내와 공원에 자주 갑니다. 공원에 가보시면 부활절이 왜 주로 3, 4월에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가시덤불이나 이제 풀밭 사이에서 새로운 가지가 쑥 하고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그 썩은 씨앗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씨앗이 썩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죽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 신비입니다. 이 작은 자연 현상 하나만 봐도 신비라는 말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봄날의 화사함은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소식으로 넘쳐나야 될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난데없는 사망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전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루 사망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소식을 들으면 먼저 겁이 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침울해집니다. 내게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기분을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데 내 기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회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 누이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장례식 현장을 요한은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2,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단이라는 곳은 유대인이 많죠.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마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하면 조금 특이한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부모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세 남매가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없는 어,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마치 대도시의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시골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 그걸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아,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런 동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그리 가난한 집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 손님을 많이 모셨다는 걸 봐도 그렇고요. 나사로가 돌무덤에 묻힌 것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한 가난한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많은 유대인들을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가족의 이 한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 죽음으로 도시 전체가 죽음의 슬픔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베다니 동네에서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가정에서 장래가 났다는 것이고, 유력한 자의 죽음은 어쩌면은 그 죽음의 효과가 더 아, 깊이 널리 파급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해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분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약간은 충격을 받은 소식은 어, 영국의 총리가 중환자실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는다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받을 충격은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조금은 안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영국 총리가 죽는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 이 나사로의 죽음, 이 한 사람의 죽음은 그 동네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동네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드는 그런 일로 작용했던 것이죠. 마르다는 워낙 부지런한 성품이 있어서 손님 대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마리아는 신중하고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데, 마르다의 부지런함과 마리아의 성숙함은 이미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집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말씀 나누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면 음식 잘하는 마르다가 대접하죠.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쏙쏙 받아 먹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 왔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때는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들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때 요단강 쪽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는 시간과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날 바로 듣고 왔다면 아마 그 거리를 따져봤을 때 하루면 좋게 올 수 있는,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주 태연하게 반응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 요단강의 주변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이틀을 더 계신단 말이죠. 나사로가 숨이 곧 넘어가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지체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게 한 것이죠. 동생 혹은 오빠의 죽음을 맛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절망을 느꼈을 텐데, 상실로 인한 절망,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과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죽음이라는 절망을
맛보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았을까에 대한 깊은 절망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나중에 왜 그런 제가 유추를 하는지 말씀을 더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 친지의 죽음을 맛본 분들은 그 느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죽음보다 힘든 것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맛본 그 자매들은 그야말로 절망을 맛본 것입니다. 절망을 예수님이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뚜렷이 하게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게 함으로써 절망을 느끼게 함으로써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누이들, 베다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주는 슬픔과 절망을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절망은 오히려 축복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는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그냥 위로로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로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냥 위로차 괜찮아 그냥 위로차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지막 날에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말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한번 다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이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르다는 이 말씀조차도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조금 상투적인 고백처럼 들립니다. 사실 지금 이거 굉장히 엄청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인데 마르다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투적인 고백처럼 보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좀 이따. 마르다는 사실 마리아는 사실 마르다보다 더 그 상처가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반면에 마르다는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는 이제 뛰어나가는 모습이죠. 확실히 행동주의자 마르다와 신중한 마리아의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그 성품 자체도 그렇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절망이 으로 인해서 더 깊이 침울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자매가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자매들은 하나같이 반복해서 생각해서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으면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들은 말은 "그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니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오실 마음만 있었으면 분명히 올 수 있는 거리였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서 죽지 않을 것을 기대했지만 죽어버렸던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죽음이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 두 자매는 그야말로 혼란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말로 표현한 것이죠. 엉엉 슬피 우는 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인이 함께 통곡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슬퍼하십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거, 그들이 우는 것이 슬퍼서 함께 운 것이 아니라 사망한 한 사람을 놓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비통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슬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어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비통한 일인 것이죠. 매우 불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은 한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리고 무릎 꿇고 절망하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둘러싸인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어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하면서 영문을 알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마르다가 막았습니다. 아니 주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시체가 썩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지금 그 고약한 냄새가 우리 코에도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니 진동하니 그 무덤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꾸짖듯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믿는 자는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자기 말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작동합니다.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가 지금 살아 걸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보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사실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지금 여러분 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고통이 여러분 발 앞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로만 아멘 하고는
마르다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인생이 부활할 줄로 믿는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과연 예수님은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 나사로는 이미 천으로 동동 감긴 채로 걸어 나옵니다.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는 그 장면에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생명이신 그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11장 46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것을 목격해도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더 절실한 믿음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일, 그 사건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지금 캐나다 달러로 하자면 거의 4, 5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비싼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한꺼번에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그가 조금 부유한 입장에 있다고 쳐도 자신의 물질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의미로 향유를 그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그저 입으로 부활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들이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모의하는 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따로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한 가지 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나사로가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죽습니다. 아니, 영원히 살 것도 아닌 사람을 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죽게 만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그것이 능력이라면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나게 해야지 왜 나사로만 살립니까? 그것은 특별한 어,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표적으로서,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 어떤 사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인으로 나사로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표적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가나 혼인 잔치 표적을 시작해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표적이 지금 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의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나머지 10장 정도는 이제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마지막 표적으로 정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길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가 있는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요한복음 10장부터 한 12장까지 오늘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겨우 피해 나와서 요단 강가로 물러서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다시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돌로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하던 상황을 급하게 피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베다니로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했을 때 간다는 것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고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일어난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것은 당신의 부활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나사로의 표적은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그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죠.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략적인 계산을 하죠. 정의의 길에 서기보다는 다수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조차도 쟤 죽여야 된다. 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빠진 종교, 썩어빠진 정치는 백성의 눈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듣는 우리마저 불안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결코 그 죽음 앞에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호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신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응을 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그 부활을 확실히 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듯이 그 초대에 응하는 여러 산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남은 생에 다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계절에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소유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죽음의 소식에 우리도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참 우리 자신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 마음을 살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남은 생애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저를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이 부활 생명으로의 초대에 다 응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